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봉헌식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한 1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가끔 하나님한테 제가 무슨 축복을 받았나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지만은 제가 목회를 하는 그 교회를 가면은 희한하게 장례식은 줄어들고 애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아이들을 얼마나 낳는지 오래 보세요. 아이를 안 낳으면은 하여튼간 뭐 데리고 와서라도 애가 채워집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죠? 가만히 보니까 요 근래 애가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 마석교회가 아이들이 바글바글하죠?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 아이들이 있으면은 교회가 웃음꽃이 피고 아이들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까 우리 곽은치 집사님 소감 말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가 오고 나서 집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러겠습니까? 교회도 아이가 많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 보면 환장하겠어요. 아주 얼마나 아이들이 이쁜지. 그래서 어떤 적에는 이렇게 제가 출타 중이라서 못 오면은 제일 보고 싶은 거는 이 장로님들 보고 싶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제일 보고 싶은 건 아이들이 제일 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물론 정말 장로님들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마석교 와서 장로님들 내가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너무 이뻐요. 학생들이 너무 이쁘고 또 어린이들이 너무 이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마석교 와서 학생들 어린이들 볼 때마다 아유 뭐 좋아서 죽겠어요. 좋아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이 우리 마석교는 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얼마 전에 파리에서 이렇게 유명한 미술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입구에 간판이 딱 거기 안내 표지판이 써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국 사람은 입장 금지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도대체 한국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한국 사람들 입장 금지라고 써 있을까 봤더니 한국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물고 다니면서 질질질 흘리고 다니고 더러운 손으로 아무데나 만지고 이러니까 관객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한국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입장을 금지시켰습니다. 독일에 있는 한 청년 청소년은 숙박을 금지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특정한 그 유스호스텔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에서 현지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유는 뭐냐면 애들이 난장판을 만들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애들을 못 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아까 목회실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우리 조승희 우리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한국 애들이 버릇이 좋습니까? 태국 애들이 버릇이 좋습니까? 태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한국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태국은 우리보다 후진국인데 당연히 태국보다 나을 줄 알았더니 한국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어머니가 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젠틀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본 엄마들, 일본 아빠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폐를 절대 끼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요. 미국 부모님들은 항상 말할 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국 엄마들은 뭐냐면 기죽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냥 나가 애들이 기죽지 않으려고 상대방 애한테 맞고 오면은 열받아가지고 엄마가 두들겨 패. 그리고 두들겨 패고 오면은 그냥 엄마가 그냥 흐뭇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철다서니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밖에 나가서 애들 두들겨 패던 애들이 나중에는 부모 두들겨 팹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녀 교육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요 엄마들한테 양보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단은 뭘 하냐면은 아이들이 7살 때까지만 엄마들 눈만 멀게 하면은 아이들은 평생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요
다른 건 다 참는데 자기 자녀에 대해서 누가 간섭하거나 누가 뭐라 그러면 못 참아. 왜? 사단이 분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의 엄마를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어떤 악행을 했는지를 말하면은 대개 우리나라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얘하고 싸웠으니까 얘 엄마를 또 만나서 물어봐. 그러면 얘 엄마도 뭐라 하냐면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만 몰라서 그렇지.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첫 번째, 엄마들이 학교에 가서 청소해주고 엄마들이 학교에 가서 이 아이들 대신해서 일해주는 거 당장 금지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1학년 되면은요 화장실에 갔는데 뒤처리를 못 해가지고 선생님이 가서 뒤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응석바지로 이렇게 키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안다는 것이 그저 피상적이고 단편적이라서 어쩌면은 이런 일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준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은 보면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엄마만 모르고 아빠만 몰라요. 남들은 다 아는데 옆에 있는 엄마들은 근데 또 희한해. 내 아이는 모르는데 남의 아이는 너무 잘 알아 또 그래.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잠언서 13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대려니까 사랑도 안 해주면서 회초리만 대는 또 무식한 엄마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인간은 흙 더하기 생기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하나님이 빚었는데 거기에 생기를 넣었다 그랬어요. 그 생기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성령이고 여러 뜻이지만 그 생기는 바로 사랑이에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이들을 여러분 숨쉬게 하는 건 엄마의 사랑입니다. 사랑도 주지 않으면서 엄하기만 하는 엄마들은 너무 더 무서운 엄마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버이나 스승이 잘못을 훈계하느라고 회초리를 들거나 회초리를 들어서 볼기나 종아리를 때릴 때 예언의 보면은 세잔의 지도법 보면은 일정한 룰이 있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회초리를 때릴 때 엄마들이 벽 높은 데다가 이렇게 딱 아이들이 보는 데다 선반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래요. 엄마가 화난다고 그냥 막 손으로 때리고 그러면은 그거는 초달이 아니라 그거는 폭력입니다. 그 폭력을 쓰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요, 제가 저기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게 뭔가 엄마들의 행동이에요. 서양 엄마들은요 집에서건 밖에서건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요. 소리를 지르는 엄마는 이미 자녀 교육에 실패한 엄마들이에요. 무조건 실패한 겁니다. 그 독일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한테 뭘 잘못하면 아이가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얘야 조용히 해라, 너 그러면 혼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애가 말 안 듣고 고집 피웁니다. 엄마가 그러면은 혼나, 엄마가 때릴 거야, 너 이렇게 말하면 조용히 해. 그 애들이 또 고집 피웁니다. 그러면은 일로 오겠니? 그리고 때릴 때는 마치 프로야구 선수가 야구 방망이 휘두르듯이 두들겨 팹니다. 표정도 하나예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그러다가 죽겠더라고 정말. 그리고 다 때리면은요 절대 상처를 만져주지 않아요. 뭐 피멍이 들었는데 절대 안 만져줘요. 그거 만져주면 애들이요, 만져주면은 애들이 그때 막 엉 울어요. 엉 울면서 이제야 비로소 네가 회개하는구나, 그런다는 것입니다. 언제 만져주는가? 애들이 잠들었을 때 그때 약을 이렇게 발라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다 똑같은 거 같지만 달라요. 어떤 아이는 회초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회초리를 적게 들어도 말을 듣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고집이 센 아이들은 회초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고집이 안 센 애들은 회초리를 좀 하고 말로 해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화초를 기르다 보면은 물을 많이 줘야 되는 화초가 있고 물을 적게 줘야 되는 화초가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주는 화초에다가 물을 안 주면은 말라 죽고, 물을 적게 줘야 되는데 물을 많이 주면은 뿌리가 썩어 버려요. 그것은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매우 지혜롭게 살펴보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식 교육과 유럽식 교육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교육학자들이 말하기를 서구 교육을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미국식 교육이고 하나는 유럽식 교육입니다. 여러분, 유럽식 교육은 옛날에는 교복을 입히고 매를 드는 엄한 쪽을 택했고, 그리고 미국식 교육은요, 아이들을 어지간하면 내버려두고 인격을 존중하려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이 이제 독일 쪽 분들이 많았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뭡니까? 선생님이 들어오잖아요. 선생님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일제히 기립했대요. 딱 기립해가지고 선생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 교단에 딱 쓰잖아요. 쓰면은 반장이 딱 해가지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반장이 딱 차렷 경례시키면 그냥 뭐 충성 뭐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앉아라 그러면 그때 앉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독일 애들은 굉장히 엄격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겐호펜이라는 대학에 있을 때 거기에는 독일어 연수를 위해서 미국 PUC에서 왔고, 왈라왈라 대학에서 왔고, 그 다음에 또 앤드루스에서 왔고, 또 뭡니까 저기 서던 컬리지에서 왔고, 여러 학교에서 왔어요. 왔는데 미국에서 온 아이들은 하나같이 껄렁껄렁해요. 껌을 질겅질겅 씹고, 여기 봐도 불량해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제이슨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등치가 큰데 머리에 꽁지머리 한 녀석이에요. 머리 이렇게 가지고 묶었어. 남자인데 묶었는데, 이 제이슨이라는 애하고 미국에 있는데 수업 시간인데 다리를 책상 위에다 뜨거니 올려놓은 것입니다. 나처럼 다리가 짧으면 귀엽기도 하지. 다리가 긴 거를 쫙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죠.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소리를 지른다 안 지른다? 안 질러요.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생님이 결혼했는지 아니 미스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쁘게 생긴 교수님이 그 얼굴에 표정 하나 바뀌잖아요. 제이슨, 다리를 내려주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내렸겠어요, 안 내렸겠어요? 껌을 씹으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건방을 떨었습니다. 교수님이 또 한 번 물어봤어요. 제이슨, 내려. 또 애가 이러면서 껌을 또 지금 씹었어요. 그랬더니 약간 긴장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미국에서 온 아이들이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교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장을 했어요. 한국에서 온 저는 가슴이 콩알만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또 한 번 접니다. 제이슨, 소리를 절대 높이지 않아요. 한 번만 더 경고하는데 너 그러면은 퇴학 처분 낸다. 근데 설마 그까진 일로 퇴학 처분 되겠나 싶으니까 애가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또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씩 웃으면서 조용히 나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안 들어와요. 한 10여 분 후에 학교에서 행정실에서 직원들이 나오더니 조용히 하더라고요. 제이슨, 가방 좀 싸겠니? 왜? 그랬더니 퇴학 처리됐어. 퇴학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방 싸라. 그랬더니 나가는데 애가 갑자기 아니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제이슨, 내가 너한테 충분히 경고를 했잖아. 내가 선생님이 4번인가 5번 말씀했거든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왜 안 듣고 그래? 제발 나가겠지 했더니 울고 불면 얘가 안 가겠다고 부탁했어. 했더니 아니야, 이미 끝났어. 학사 처리됐거든. 나가. 그때는 엄격해요. 조용하지만 엄격합니다. 나가주겠니? 쫓겨났습니다. 걔 앤드루스 대학에서 온 애예요. 그 후에 1년 후에 이 꽁지머리 제이슨이 놀랍게 그 학교를 다시 입학했어요. 다시 입학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걔한테 너 왜 왔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럽식 교육이 좋다는 것입니다. 걔 거기서 1년 동안 더 공부하고 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할게요. 아이가요, 심리학적으로 아이가 요구합니다. 엄마, 나 저거 사줘. 그럼 엄마가 사줄게. 엄마 저거 사줘. 사줄게. 애가 해달라는 다 해주면 아이는 처음에는 행복해요. 행복한데 엄마가 뭐든지 예스 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애들은
엄마가 뭘 해줘도 나중에는 기쁨이 자꾸 줄어들고 나중에는 짜증만 나요. 뭘 해줘도 짜증만 나요. 근데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아십니까? 아이들은요, 엄마가 내가 존경할 만하고 엄마 말에 순종할 만한 엄마, 그런 엄마가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아이들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이들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엄마가 늘 잘 교육을 시키는 아이들은요, 학교에 갔다 와서 그러면은 엄마한테 딱 쪼르며 와서 그런대요. 엄마, 나 엄마 말대로 해가지고 상 탔다? 그럼 애가 너무 기뻐하는,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뭐 옷 사줬다고 옷 사주고 뭐,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절대 명품 옷 사주지 마세요. 버릇만 나빠집니다.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핫패전트 됐을 때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니는 것이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검소하게 키우셔야 돼요. 검소하게. 될 수 있으면 옷을 얻어다 입히고요, 신발을 얻어다 입히고요. 아이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비싼 옷 사줄 돈으로 차라리 이웃의 불우한 이웃을 돌봐주세요. 차라리 불우한 이웃들에게 차라리 가가지고 돌봐주고 빵을 사주고 차라리 아이에게 쌀을 사주세요. 저는 약 25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공립학교의 큰 문제는 학생들이 공부 시간에 껌을 씹는 것, 옆에 있는 학생과 쏘고쏘고거리는 것, 복도에서 뛰어노는 것 정도였는데 지금은 총 갖고 쏴 죽이고, 지금은 성폭력에다가 지금 미국 교육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왔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유럽에서 했던 걸 저는 훨씬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처럼 공포의 사회로 변하게 된 것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재임 시절 1957년에서 1963년에 그가 재임할 때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를 다 없애버렸어요. 기도와 성경 공부를 없애버리고 나서 미국 학교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진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혜령 교수가 그의 수필집에서 이런 말 했어요.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아버지의 수염이고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어린이 교사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은 직관적 사고기라고 교육학자들이 얘기해요. 직관적 사고기, 또 뭐냐, 몰딩 에이지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이들은 여러분 선생님이 뭘 말해가지고 그걸 듣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으로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힌 진리를 쏟아붓는데 선생님의 표정이 불친절하다든가 예의가 없다든가 불평한다든가 하는 그런 선생님이 가르치면은 아이의 아무리 좋은 말을 가르쳐도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뭘 더 배운지 아십니까? 선생님의 인자한 표정, 온유한 표정, 자비한 표정, 그 다음에 예모 바른 표정에서 더 많은 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짜증 한번 내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화 한번 내고 예모 없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직관적 사고기 몰딩 에이지이기 때문에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수염을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사랑을 잃어버리는데요, 옛날에는 가난할 때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밥을 하면 다 꽁당 보리밥이면은 쌀을 조금 해가지고 고기는 쌀을 섞지 않고 보리밥과 쌀을 섞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쌀밥이 되면 그 쌀밥만 이렇게 퍼가지고 아버지 담아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다 여기 우리 끄떡끄떡 하시는 어른들은 그죠? 저하고 연세가 비슷하신 분들인데, 저는요 나이는 그래도요 이 대화를 해보면 보릿고개를 지나고 해보면 우리 김성령 집사님하고 저는 동시대 사람 같아요. 진짜입니다. 말이 통해요. 제가 이렇게 그래 쌀밥을 이렇게 떠가지고 아버지 갖다 드려요.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은 애들은 아버지가 쌀밥 먹는 게 먹고 싶어가지고 춤을 꼴딱꼴딱 넘기지만은 감히 아버지가 드시는 거를 감히 손도 못 대죠. 그냥 먹습니다. 먹으면은 대개 아버지들은 그걸 다 안 잡수셔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드셔도 배가 고프지만은
그 중에서 한 3분의 2만 잡수시고 3분의 1을 그대로 남겨가지고 아이고 아버지는 배부르다 네가 먹겠니? 그러고 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볼 때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밥을 서로 쟁탈전을 벌이죠. 여러분 그때 그렇게 큰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훌륭하시게 컸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봅니까? 거기 식탁에 있어가지고 사과가 있어가지고 그 아빠가 지금 먹으려고 하면 엄마가 소리 딱 여보! 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 아멘 좀 하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애들 망가져요.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지 사랑스러운 어머니를 가리켜 엄부자모라고 그랬어요. 엄부자모였는데 지금은 엄부자모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위엄도 사라지고 어머니의 사랑도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새 자녀 지도법 84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논쟁이나 핑계를 허용하지 말라. 부모들의 첫째 관심사는 가정 내에 좋은 정부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부모의 말은 모든 논쟁이나 핑계를 중시시키는 법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엄마가 한번 말했으면요 그게 지켜져야 돼요.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그러면 혼을 내야 됩니다. 그냥 소리만 하고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요 애들이 그러면 가정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가서 애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애들이 다시 말하면 너 이 땡깡 부리고 야단 맞으면 너 종아리 10대 맞는다? 그러면 잘못하면 10대를 때리세요. 반드시 탁탁 때리는 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이거를 풀스윙이라 풀스윙. 엄격한 훈련은 때때로 불만을 일으킬 수 있지만은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공과를 배웠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순복하는데 더욱 잘 준비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자녀 지도법 84쪽에 예외를 인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애가 짜증을 부리는데 아프다고 짜증 부리고 졸렵다고 짜증 부리면 엄마들이 되게 그랬죠. 아유 얘가 졸려서 그래요. 얘가 아파서 그래요. 여러분 왜 아프다고 짜증을 냅니까? 왜 졸렵다고 짜증을 내냐 이겁니다. 졸렵다고 짜증을 내도 더 때려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커서 어른들이 뭐냐면 술 먹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변명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아이들은 그 기회를 포착해서 엄마한테 쪼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지나치게 너무나 응석바지를 키워가지고 교육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서 키울 때 아이들이 더 망가지는 경우가 훨씬 종종 왕왕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한테 더 엄격하게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해야 돼요. 경찰 당국이 만들어낸 자녀들을 잘못 기르기 10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반드시 망가진다는 걸 10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어려서부터 갖고 싶은 것을 다 주면서 길러라. 자라서 온 세상이 자기 것 같이 생각하고 살 것이다. 두 번째, 나쁜 말을 할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서 아이를 길러라.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라나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아무런 영적인 훈련을 시키지 말고 내버려 두며 길러라. 자라나고 나면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길러보아라. 자라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지 말고 길러라. 자라나서 자동차를 훔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지역사회의 잘못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아이가 정돈하지 않은 이불, 신발, 버려둔 책 마구 어지럽히면 대신 정리해 주어라. 여러분 아이가 어지럽힌 거는요 철저하게 아이들 시키세요. 엄마들이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요 아이가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반드시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도 아이가 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 아직도 밥도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잘못 컸으면 중학생이 됐는데도 밥도 못합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보게 하고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게 내버려둬라. 여러분 저는 우리 어린이 교사들이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놀러 갈 때 너무 먹을 걸 많이 싸가지 마세요. 아이가 한두 끼 굶어도 괜찮습니다. 한두 끼 굶고 배고프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때로는 굶는 것도 우리가 한번 훈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식량파동 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애들 그럽니다. 라면 끓여 먹죠? 아이 앞에서 자주 싸우는 부모가 되라. 여러분, 자주 부부끼리 싸우면은 아이는 싸움박질쟁이 됩니다. 용돈을 달라는 만큼 주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돈 주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돈 많아도 함부로 안 줍니다. 9번째,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해달라는 것,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마라. 그러면 애들 망가집니다. 10번째, 누구와 대립할 때 내 아이 편을 들어라. 왜냐하면 지혜로운 엄마들은요, 친구들끼리 싸웠을 때 내 아이 편을 들지 않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엄마가 애들하고 싸우면은요, 자기 애 두둔하는 엄마가 제일 어리석은 엄마예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여러분 엄마들한테 뭐라 그러면은요, 가서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세요. 학교가 선생님은 절대 덤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육학자가 말하는데 모든 교육의 80%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20%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가정에서 잘못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선생님한테 가서 항변하면 안 됩니다. 야,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이거를 다 하면 오늘 점심은 새 하늘 가족이 냈는데 그거 못 먹겠죠? 여러분, 제가 다 빼고요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1997년 8월 31일자 중앙일보에 났던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던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아주 고급 브랜드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돈을 준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그거 청바지 어디서 샀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 용돈을 아껴서 샀다 그러는데 그게 뭐 꽤 비싼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엄하게 아버지가 호되게 추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전철역에서 나무들을 훔쳤습니다 라고 이실직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울면서 그래,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기로서니 남의 돈을 훔쳐 이놈아? 하고 붙들고 울면서 아들을 이끌고 경찰서로 갔어요. 그래서 자수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경찰서에 가서 자수시킨 것입니다. 자수서를 쓰면서 보니까 이게 처음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 내가 가난하고 어려워서 옷을 못 사준 것은 죄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부정직한 돈으로 옷을 입은 것을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다. 그리고 아버지는 재판을 받는 그 재판장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재판장님, 우리 아들이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우리 아들에게 엄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한참 재판이 끝난 다음에 판사봉을 들고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무죄! 탁 터뜨리겠어요. 재판장에 있는 여러 방청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판사가 이런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벌을 면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들에게 감히 무죄를 선고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 아들이 절대로 잘못될 수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들에게 무죄를 내리는 것은 이 아버지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아이에게 무죄를 선고해도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싸우는데 자기 아이 편을 드는 아이는 이미 미래가 어두운 아이예요. 그 아이는 여러분 올바로 클 수가 없는 아이예요. 제일 지혜로운 엄마는 아이하고 싸워도 물론 내 아이보다 상대방 아이가 더 잘못해도 상대방 아이보다는 내 아이를 더 호되게 꾸짖는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예요. 여러분, 더글라스 메가더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여, 내 아이가 약해질 때 자신을 아는 강한 힘을, 두려움 앞에서는 용기를, 옳은 일로 인한 패배에는 긍지를 가지며 승리하였을 때 겸허하고 온유한 자로 키우게 하소서. 내 아이가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을 가장 보배로운 가치로 삼고 살도록 키우게 하소서.
비오니 내 아이를 평탄한 길로 이끌지 마시고 고난과 역경의 삶으로 인도하소서. 거센 폭풍에도 견딜 줄 알게 하시며 패배한 이에게는 사랑으로 대할 줄 알게 하소서. 맑은 마음 더 높은 목적으로 살며 남을 지배하려 들기 전에 자신을 지배하며 미래를 향해 발걸음하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은 채로 잊지 않은 아이로 키우게 하소서. 이렇게 된다면 먼 훗날에 나는 그의 아비로서 헛되지 않게 살았노라 당신께 조용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마세요. 힘들고 험한 길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를 여러분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마세요. 아이는 여러분 만원 버스에도 시달려 봐야 되고 힘든 것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이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네 아비인 내가 섬겼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기 있는 대통령은 모든 미국 시민들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뽑으라면 조지 부시도 아닙니다. 존 F 케네디도 아닙니다. 워싱턴도 아닙니다. 그분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불의와 맞서 싸우다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신 분인데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통나무집에 살았습니다. 신앙이 독실한 그의 어머니는 죽으면서 어린 아들 링컨에게 물려줄 게 단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에게 물려줄 것은 여러분 어머니가 평생 동안 눈물로 보시던 성경책, 얼마나 많이 줄치고 얼마나 많이 매번이 너덜너덜한 성경책을 아들에게 주면서 아이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이 성경밖에 없구나 그랬습니다. 링컨은 자라면서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봤던 성경책을 넘겨보면서 어머니가 성경책을 볼 때마다 늘 어머니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봉헌식을 하면서 우리 엄마들에게 이 봉헌식을 하면서 이 아이가 평탄한 길로 아이가 살기보다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더 많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힘들어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힘들면 나도 같이 힘들어하는 눈물이 있는 그런 아이를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단상을 좀 집사님들 좀 치워주시고요. 지금부터 봉헌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